우리 함께 통독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7장부터 12장까지입니다. 그중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1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로 2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99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로 28절까지 말씀, 이 시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28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였으니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계속되는 재앙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그 완악한 마음은 계속되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완악한 바로에게 이전보다도 더 크고 더 두렵고 무서운 마지막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 마지막 재앙은 이전의 재앙과 달리 하나님께서 칭히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밤중에 애굽 가운데 직접 행차하셔서 행하실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이처럼 마지막 재앙은 이전과 너무나도 다른, 너무나도 두려운 재앙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전의 재앙과는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전의 재앙과는 다르게 준비해야 할, 그들도 행해야 할 어떤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 규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명하신 그 규례를 준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구원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나기 위하여 해야 할, 그들이 행해야 할 그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말씀 21절과 2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오직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를 사용하여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두는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하나님의 명령하신 이 규례들, 두렵고도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방법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간단하고 또 시시한 방법이지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지막 재앙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행했던 준비들은 준비라고 하기에는 딱히 어떤 노력이나 어떤 힘이 필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 양의 피를 바를 때 사용되는 우슬초, 우리에게는 이 우슬초라는 이름이 너무나도 생소하기 때문에 이 우슬초 하면 뭔가 구하기 어렵고 또 귀한 식물처럼 여겨질지 몰라도 사실 이 우슬초라는 식물은 이 근동 지방에서는 너무나도 쉽게 발견되는 소위 말해 잡초의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집 밖에 나아가면 여기저기 널려 있는 이 볼품없는 식물이 우슬초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두렵고도 무서운 재앙을 앞두고 하나님께서는 이 우슬초를 구해서 그 집 밖에 피를 바르라고 명령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두렵고도 무서운 재앙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너무나도 쉽고 간단한 그 명령들에 순종하여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를 그 집 밖에 발라두기만 하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커다란 공로나 또 커다란 노력이 요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일을 그들이 마지막 재앙 가운데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모두 구원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먼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그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까? 자기 희생, 자비, 선한 행실, 이 세상이 말하는 그런 착한 행동들, 사람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사람이 어떤 복을 받기 위해서 해야 한다고 말하는 그런 행위들. 그러나 그런 행위는 결코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루어 놓은 그 어떤 행위도 구원의 공로로 사용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를 대신하여, 오직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의 형벌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렇기에 로마서 5장 9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을 얻은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을 오직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예수님, 그 그리스도의 피를 믿으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의 은혜에 늘,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을 얻은 자로서 구원을 누리는 자의 합당한 모습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요구하시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 26절과 27절에 나와 있듯이 받은 은혜를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그 은혜를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 또 당연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넘어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라는 것,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그 은혜를 전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듯이 우리의 자녀들에게요. 쉬운 말로 하면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고 전해야 합니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감으로써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특별히 택하여 먼저 자녀 삼아 주신 그 이유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게 하게 하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여 주신 그 의도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은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나타내고 있으십니까?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로서 삶으로 주님의 은혜를 보이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삶으로 나타내고 전하는 것, 그것이 삶으로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주님의 그 은혜를 누린 자로서 그 누구보다도 먼저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의 그 복된 은혜를 누리는 자로서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감사하며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향하여 명령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 그 증인이 되는 방법, 우리의 입술로 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모습으로 주님을 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이 우리의 수많은 선배들,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 합당한 모습을 가지고 주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전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고 언제나 어디서나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을 전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